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대할 때에 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얼굴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서 제가 예배에서 가사를 틀리고 하기도 그렇기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하고 좀 비가 좀 뿌려지다가 지금은 햇빛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매일매일에서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봄 기온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겨울 끝나고 이제 추운 거 끝나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또 제가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엄청 바빠요. 차에다 비료를 싣고 걸음을 싣고 막 뿌리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느라 엄청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분주하고 힘이 들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과 에게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우스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중년 이후로는 점점 남편을 향해서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은 점점 남자들처럼 억세해지고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자들처럼 소심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 중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말끝마다 남편을 향해서 뭔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구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흡지급 병원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달려가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남편이 죽었다고 하얀 선으로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무시하고 말끝마다 남편 보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허구한 날 남편을 구박했지만은 너무 뜻밖의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남편의 손이 끔찍끔찍하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깜짝 놀란 아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남편은 죽는 순간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내가 인정하고 그랬다고 혹시 살았을지 모를 건데 죽는 순간에도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부터 시작해서 욕구들이 점점 달성되어서 위의 욕구로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메슬로우가 구분한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5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들이 맨 아래에 있는 5번째 욕구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 즉 생리적인 욕구가 즉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욕망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쩌면 참 정확한 설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세 번째가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사람은 누구나 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 즉 소속감의 욕구와 그 다음에 존경과 인정의 욕구는 굳이 나누어서 구분을 해놓았지만 어쩌면 다 서로 연결되고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은 어디인가 소속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그 소속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자기 혼자 있어가지고 물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 있어서는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어디엔가에 소속이 되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서도 또 사람 사회에서도 무슨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에 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나는 따돌림을 받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지면 되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속된 곳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는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래서 소속되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교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교회가 사람이 많았는지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 말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어가면서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있어서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사람들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거기에 자기들의 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몇 사람이나 들어와서 자기가 올린 글이나 그림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하는 걸 누르는가 거기에 대해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누군가라도 와서 이야 정말 좋아, 멋있어, 잘했어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 자기가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목을 내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충분할까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 받으면 되지.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사실은 이중적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말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땅에 살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받아야 나는 하나님께 칭찬 받으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니는 네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한테 복음 전해 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장 먼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설령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로 칭찬받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도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바로 믿었지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본문 2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들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이나 가르침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내가 하는 말들을 봐라, 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곧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때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부심 강하고 콧대가 높은 글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군인들이라고 말하면 미루어 침략이 올 때 유대인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것이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도 있었겠죠. 그래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하는 말씀은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뭘 보기 위한 것이냐?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9절에서 선지자보다 더 뭐한 자다? 나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말씀가 보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어떻게 해요?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요한이 최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의 말라기 4장을 말씀 가보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 4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 엘리야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세례요한이 그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라기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평가하시는 것을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다음에 구약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칭찬과 인정을 하시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배다리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와서 같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자를 칭찬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외에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이름으로 거명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하게 평가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심지어는 세례요한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그렇지 않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칭찬과 인정에 인색하신 분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세례요한에게는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세례요한을 인정하시고 세례요한을 높일까? 도대체 세례요한에게는 뭐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십니까? 왜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아 이래서 칭찬을 받았구나 이래서 인정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 뭘 받을 수 있겠구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인정하고 칭찬하신 까닭이 뭘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였다. 세례요한의 칭찬받은 인정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뭐에? 사명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시고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제가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고 말하면 이 사명 잘 감당하나? 그렇게 하고 어렵다 그러면 사명도 감당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칭찬을 받은 까닭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오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메시아 앞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사람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도 예수님께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데서는 세례 요한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을까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장년이 되고 나서는 바로 광야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생활하다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야 약식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냥 물을 찍어서 손에 올려서 세례를 받지만 그래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세례 주는 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침례일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 완전히 몸이 다 잠기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세례 받는 사람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신분이 뭔데 내가 세상이 어떤 건데 그리고 세례자 앞에 뻣뻣하게 서 있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자기에 몰려와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오고 레위 사람들도 오고 군인들까지 와서 자기에게서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한 4, 50명 목회를 하다가 한 4, 500명 목회를 하면 사람이 안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기 쉬워요? 힘이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입니까? 그러면 전에는 아이고 뭐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소수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랬다가도 좀 많이 모이면 목이 다 힘을 주고 아 이제 한 500명 모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과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인기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몰려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라고 말씀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는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그 메시아의 신을 들고 따라가는 것도 못한 사람이야. 우리도 말하면
그 메시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로 자기의 뒤에 진짜로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직접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 말은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혹시나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 보내 질문하지요.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한테 당신 누구야? 그러면 왜? 내 정체가 궁금해? 계속 와서 봐. 그럼 내가 좀 더 가르쳐줄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해 사람들이 계속 자기에게 끌어모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딱 잘라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냐? 혹시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역시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명은 누구 소개하는 것? 메시아 소개하는 것. 그리스도 소개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리가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소리가 무슨 계속 남아있어서 뭘 줍니까? 그냥 외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따라서 가르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곳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오로지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메시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자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내용가 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으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이 종을 평가할 때에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더 무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대우로 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겨우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래로 보고 형편없이 보고 할애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에게 맞도록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고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다 그럴 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도록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문제는 그 달란트에 맞도록 각자가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데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도 물론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일부러 헬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말로 하면 두 종에게 하시는 칭찬이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장로에게는 와 최고야. 당신 정말 이리 와. 그럼
두 사람들보다 두 달란트 남이 저쪽 가서 챙겨 먹으라. 한 달란트 안 되고 이따오로 한국 가지고 왜 칭찬 밖에서 산으로 퍼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칭찬이 토시하고 다르지 않고 똑같이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유소는 내게 맡기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 각자에게 맞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놓치지 않습니까? 자꾸 누가 얼마를 받았고 나는 왜 이렇고 또는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일들을 참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장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권사, 집사 각각 다양한 직분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는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것 어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렇지만은 달리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상 받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궁에 거주한다고 해서 높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충성할 때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높이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하고 주어진 직분이 귀한 줄 알아서 충성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